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결코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 3장 2절에서 이런 몸부림치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상황이 나라가 망할 시기예요. 나라가 머지않아서 망하게 되고,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선지자 하박국은 알아요. 머지않아 바벨론 나라가 와가지고 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마치 낚시꾼이 낚시로 고기 위에 아가미를 끼워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내 백성을 끌고 갈 거라 알아요. 이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몸부림을 해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순종과 거역함으로 망해요. 망해가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몸부림을 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왜 그래요? 그는 알아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 분이에요. 나라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왜 그럴까? 왜 고난이 찾아올까? 한국 교회가 많이 몸부림치며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그저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꽉 차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코로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광풍 속에 우리에게, 한국 교회, 서머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음성이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면, 여러분, 교회는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 역사를 이루어가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을까?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웠을까? 140년 전에 왜 선교사를 보냈을까? 한국교회를 왜 세웠을까? 간단합니다. 이 땅에 생명 역사를 이루고 이 땅에 축복을, 복을 주시려고 그래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야단을 칩니다. 때로는 그래도 안 들으면 우리의 귀에다가 메가폰을 든답니다. 확성기를 든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답답해서 귀에다가 확성기를 든답니다. 이게 어쩌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광풍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광풍 속에서 하나님은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요. 하나님의 뜻을요. 고통, 긍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백성이 망해가고 나라가 망해가고 끌려가고 이런 비참한 걸 보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몸부림친 기도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때, 그때는 은총을 더 사모할 그런 때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고통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탄식하며 부르짖으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배경이에요. 여기 왜 이런 배경이 뭐냐? 이 때가 뭐냐? 이런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느냐? 먼저 우리 볼 수 있는 게요, 이런 고통의 때,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게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역사가 다
진행되어 있다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이 온다, 문제가 온다, 고난이 온다, 사람이 딱 손 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런 고통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까 그 부리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더라.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왜 고통이 왔을까? BC 약 24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잘 나가던 민족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 나라를 다 구원해냈어요. 기근으로부터 7년 기근을 구원해내고, 그래서 바로가 이 사람 참 훌륭하다, 그래서 총리로 삼았습니다. 총리로 삼고 더 기근이 올 때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요셉의 부모 형제를 다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저 고센 땅에 아주 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거했어요. 아주 멋졌어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요셉의 교회 총리로 또 분배받은 이 고센 땅을 잘 가꿔가지고 그들이 아주 번성해 가면서 모자람이 없도록 그냥 뚱땅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애굽이 은혜를 입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요셉의 은혜를 기억했던 이 바로 왕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 홀대하지 않았어요. 아주 우대했어요. 그래서 땅도 분배받았는데 고센 땅이에요. 여러분, 고센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냐? 제가 알기로는 애굽 그 넓은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고센 땅이에요. 흔히 우리가 땅을 보면서 기름지다, 이 표현은 대한민국 땅은 제가 볼 때 기름진 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제만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만큼 안 좋아요. 고센 땅은 얼마나 좋으냐? 가보면 확 갈아 뒤집어 보는데 싹 하면가지고 반짝반짝해요. 제가 너무 뻥이 심합니까? 하여튼 제가 보면 그런 또 진짜 기름지다. 기름지다는 뜻이 뭔가가 아주 싹하면 그런 땅이에요. 이런 땅을 분배받았어요. 특별히 바로가 주었어요. 그래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막 번성도 해가고 모자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땅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은혜를 알았던 바로 왕들도 죽어가고 새로운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어떤 왕들이 죽었어요? 요셉의 은혜를 알았던 요셉 왕, 그 바로의 왕들. 그런 바로란 말은 왕인데 칭호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 이집트 왕은 다 바로예요. 근데 바로들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주가 왔는데 전혀 요셉에 대한 역사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 은혜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번성해 갑니다. 막 기하급수로 번성해 가요. 그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전쟁이 날 때 밖에 사람들 손잡아가지고 안에서 또 이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새로운 바로가 정책을 합니다. 안 되겠다. 인구 억제 정책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일강에 다 던져주고 드디어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을 건축하게 만들어요. 11절입니다.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면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리고 바로 23절 이하에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동으로 말미암아. 왜 노동을 해요? 여기 비돔성을 짓고 라암셋을 짓고 성을 쌓도록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들 낳으면 다 이 나일강에 또 죽이라고 말해요. 그건 너무 힘든 때, 이때 아닙니까? 이처럼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고 우리의 조상들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고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힘들 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돼. 그리고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건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로부터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시간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집트에서 좋은 땅 분배받고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짐승 키우면서 그런 땅 읽어가면서 모자람이 없어요. 경제는 넉넉해가요. 자손들도 번창해가요. 뭐가 모자랍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이 땅이 좋은 거, 이 땅에 가나안 땅, 지겨운 땅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오니까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평탄할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이 할렐루야인데 이렇게 먹을 것 많고 넘을 것 많고 이렇게 자면 되지. 뭔 천국이야. 주님 조금 천천히 오세요. 뭐 급해요. 나 아무렇지 않은데 아직 하나님 점점 멀어져 가요.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힘들고 고난이 오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찾아가요. 왜요? 때가 오는 거예요. 무슨 때예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란 말은 탈출해 가는 거예요. 애굽에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부양가 때문에 자꾸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간을 향해서요? 출애굽의 시간을 향해서. 언제요?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러분, 약속된 땅이 시간이에요.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요, 내가 네 자손들이 이방인의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할 고 그때 그 백성들 너희 백성을 참 괴롭게 할 거라. 이때는 문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 지금 출애굽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왜? 무슨 말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오는 문제예요. 이때는 그냥 망해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새벽이 밝아오려면 밤이 깊어가야 하는 거예요. 밤이 깊다고 해서 새벽이 멀어져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오고 이 땅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평안하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고통의 시간,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들의 근심도 알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 내가 데려가마.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때예요. 환난의 바람은요, 이것마저 다 이후에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세요. 평안하고 잘 나가고 이때만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코로나의 전국 속에서 여전히 그 전국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초대교회에 큰 환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위대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요, 사울은 의기양양에게 바로 초대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박해하게 갑니다.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요, 다 뿔뿔이 전부 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어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실패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건 명령형이 아니에요.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면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땅끝까지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는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사도를 세우고 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다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갑자기 환란이 찾아온 거예요. 위대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서 박수를 치며 잘했다. 그러니까 이 인기 얻으면 이 사울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견딜 수 없는 그 교회 환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이제 드디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환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아픔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아픔이 없는 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여러분 박해가 오니까 사도들 외에 다 그 지역으로, 이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 환란을 피해가고 있어요. 그 다니면서 뭐 했느냐? 복음을 두루두루 전할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다 따르더라. 그래서 사마리아가 드디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건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땅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요. 유다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드디어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환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경고장이에요. 복음을 안 남기는 거예요. 여가 좋은데, 뭐 힘들게 가나, 우리 여기만 있어도 되는데, 이 정도만 됐지, 우리 예수 믿고 우리만 보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너 그래요. 그리고 환란의 바람이 와요. 이 고난의 바람, 박해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그냥 값어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사마리아에 드디어 증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를 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의 다이얼. 옛날에는 다 다이얼이었잖아요. 전화가. 그래서 다이얼, 지금은 버튼이지만은 그 약속의 다이얼 333, 에레미야 33장 3절. 힘들 때, 어려울 때, SOS를 급부칠 때, 그때가 어디냐? 바로 333이라. 에레미야 33장 3절이라. 바로 고난의 때에 고통스럽거든 즉시 이걸 눌러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사 제쳐놓고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모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태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 인간은 약할지라도 자식들이 원하면 언제라든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 새벽 2시에 전화를 해도 발 뻗고 나간 거 아닙니까?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 하물며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요청할 때마다 돕고 주기를 기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좋으신 아버지께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범한 인생의 시간들은 평범한 기도를 요구하지만은 비상한 인생의 위기에는 비상한 SOS가 요구되는 겁니다. 지금은 모두가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비상한 기도, 비상한 SOS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평범한 잘 나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모든 일을 행하시며 모든 걸 만들며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열매 맺어 가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시작도 중간도 마침도 참 주님의 손에 의해 있어요. 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의 때는 우리가 작은 소지만은 이 손을 모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주님 약속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마.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 내 비밀을 가르쳐주마.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소중하느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을 합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제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런데 이 향연이 뭐냐?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 향이래, 향. 그래, 향연이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요. 향기로운 냄새. 어떤 냄새예요? 우리가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려요. 그 제물을 불태워드려요. 제물을 불태워지는 그 냄새를 하나님은 향연이라, 향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가리켜서 이런 향연이라. 근데 이 향연, 누가 이 향기를 받들어 가요?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곁에 있는 천사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담아요. 담아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다 들려간답니다. 여러분, 천사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비결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 향연을. 그럼 천사가 정신없이 우리 기도마다 담아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가. 그래요. 그러나 저희들이 자빠에 잠만 자요. 기도 안 해요. 그럼 어째요? 천사가 할 일이 없어요. 천사가 할 일이 없으면 엉뚱깽뚱한 생각만 해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 곁에 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향연, 우리의 기도를 다 기도하게 하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른 담아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다 들려진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고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배 다윗은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다윗을 건져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해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작은 신음이에요. 큰 신음이 아니에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신음. 함께 자고 있는 남편도 아내도 몰라요. 자녀들도 몰라요. 나만이 아는 작은 신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안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러분, 그분을 보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고통의 때에 은총의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또 기울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힘들고 고통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역사는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